행복 시리즈입니다. 저는 첫 번째 책도 거북이 느려도 행복하다라는 책을 써서 행복에 관심이 많습니다. 아무래도 제가 20, 30, 40대 청년들이나 부부들과 사역을 오랫동안 하다 보니까 또 대학생들이나 이렇게 어려움에 있는 청년들, 디아스포라 한인 청년들을 많이 보면서 이 친구들 참 행복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 시대에 많은 청년들이 아파하는 거 보면서 참 행복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에 소원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책을 2번 쓰면서 계속 행복이라는 주제로 얘기를 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또 행복의 어떤 그런 보물들을 찾아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너무나 잘 아는 향유옥합 깨트린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드라마 같은 거, 한국 드라마는 특히 요즘은 조금 모르겠지만 옛날만 하더라도 애정 라인이라 그래서 꼭 이렇게 사랑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항상 들어가죠. 노래 가사에도 보면은 사랑 얘기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람이 사람에게 매력을 느끼는 다양한 포인트들이 있는데 제가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사람이 사람에게 매력을 느낄 때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향기래요, 향기. 그 사람에게서 나는 어떤 독특한 향기가 있답니다. 그래서 그 되게 그래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약간 더 신경이 쓰이더라고요. 향수를 뿌려야 되나? 어떤 그 사람만의 향기가 있다 그래요. 오늘 본문에 그 어떤 진한 향기를 드러내는 여인이 나오죠. 예수님과 온 동네가 지금 잔치가 벌어지고 있는 세팅입니다. 자, 그때 느닷없이 한 여인이 등장해서 막 머리를 풀러서 예수님 머리에 향유를 붓고 자기 머리로 예수님 발을 막 씻는 정말 말 그대로 옛날에 유행했던 강남 스타일에 나오는 이때다 싶으면 머리 푸는 여자 그런 여자가 바로 이 여자입니다. 자, 그랬더니 옆에 있던 사람들이 막 뭐라고 합니다. 저희들은 이 이야기에 너무 익숙해서 굉장히 좋은 일을 했다 이렇게 알고 있지만 그 당시의 세팅으로 다시 우리가 들어가 보면 그 돌발적인 행동에 주위에 있던 사람들이 다 막 화를 내면서 막 손가락질을 했죠. 그것도 그럴 것이 이 향유의 값어치가 굉장히 높은 값어치였기 때문이죠. 얼마 정도예요? 300데나리온이라고 딱 가격을 매기잖아요. 한 데나리온이 하루 품삯이니까 1년치 연봉의 향수죠. 어마어마하죠. 그런 향수 지금 없죠. 샤넬 넘버 5는 다 물이죠. 향수가 아닙니다. 여기에 대면. 자, 이런 엄청난 일을 했죠. 자, 이 여인의 행동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알려질 거다. 자, 예수님이 굉장히 축복을 해주셨는데 예수님의 그 예언의 말씀처럼 진짜 이 스토리는 마태복음에도 나오고 또 요한복음에도 나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마가 버전을 봤죠. 누가복음에도 나오는데 아마 그것은 조금 다른 사건일 가능성이 있겠다 싶습니다. 주제가 좀 다릅니다. 누가복음은 죄 용서에 관한ธีム로 나와 있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의 배경을 조금만 더 살펴보면 좋겠는데요. 이 마태복음 그리고 요한복음하고 마가복음을 다 이렇게 신테사이즈해서 종합해 보면 이 사건이 일어난 곳은 베다니입니다. 베다니 지역이고 집은 나병 환자였던 시몬이라는 사람의 집이고 이 향유를 부은 여인의 이름이 마가복음엔 나와 있지 않지만 다른 복음서를 보면 마리아, 베다니에 있는 마리아, 마르다, 나사로, 마리아 이 3남매 유명하죠. 이 마리아, 성경에 마리아가 하도 많이 나오니까 이 마리아는 베다니에 있던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 그 마리아입니다. 자, 본문에서 마가는 의도적으로 이 여인의 이름을 밝히고 있지 않아요. 무명의 여인으로 그냥 이렇게 등장시킵니다. 또 막 옆에서 뭐라고 했던 사람들도 누군지 정체를 밝히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 무명의 사람들이 이렇게 대조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막 옆에서 뭐라고 했던 사람이 누굴까 궁금해하는데 결국 요한복음을 보면 그 사람이 가룟 유다인이라는 것을 알게 되죠. 또 이 여인의 정체도 베다니의 마르다라고 나중에 알게 됩니다. 마가는 아마도 이 행동에 관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누가 했느냐보다는 이 행동이 어떤 의미가 있고 무엇을 했느냐라는 것에 더 포커스를 둔 것 같습니다. 마태는 한 여자와 제자들 이렇게 기록하고 있고 요한은 마리아와 가룟 유다에서 완전히 다 정체를 드러내고 있죠. 당시에 여러분 설교 때도 많이 들으셨겠지만 인구 센서스 조사에도 들지 않던 여성의 인권이 없던 시절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병이어 사건에서도 여성의 그 숫자가 들지 않던 자, 그 아무도 주목하지 않던 여성의
그 주인공이 바로 오늘 그 본문의 내용이죠. 마가가 이 무명의 한 여인의 예수님을 향한 이 향유옥합을 깨뜨리는 헌신, 그리고 그 여인을 옆에서 막 꾸짖고 있는 이 사람들을 대조시키고 있습니다. 자, 마리아와 어떻게 보면 가룟 유다를 대조하는 것이죠. 자, 왜 이렇게 무모한 행동을 했느냐, 이게 비싼 걸 깨뜨려 버려서 완전히 무용지물이 되게 만들었냐고 막 핀잔을 주고 조롱을 했는데, 자, 그래서 그걸 가난한 사람들한테 구제하고 선교하면 얼마나 더 좋았겠냐, 왜 이렇게 와로 웨이스트라고 얘기를 했지만, 요한의 실제 가룟 유다의 실제 마음에 있었던 그 진의 진짜 뜻은 가난한 사람들을 생각한 게 아니었다는 걸 요한복음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6절에서는 이렇게 사도 요한이 코멘트를 달아놨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 가룟 유다는 제자 12명 그룹에서 회계 담당입니다. 재정을 담당하고 있죠. 자, 이 유다가 여인이 예수님께 향유옥합을 부을 때 그거 팔면 300데나리온 딱 가격이 나왔죠. 벌써 이게 얼마짜리인지도 알아요. 이게 1년 연봉이 되는 건데 그거 구제하면 얼마나 좋냐 했지만, 그 속내는 실제로 자기가 그것을 뭔가 챙기려고 하는 그 교활한 마음이 들어, 도둑이라고 단도직입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죠. 평소에 뭔가 그 전문용어로 삥땅을 친 거죠. 계속 삥땅을 치고 있었던 것이죠. 그렇죠? 자, 스승을 팔아먹고 나중에는 결국에는 은 30에 예수님을 팔아넘기는 장면도 우리 오늘 본문 바로 다음에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마가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있을까요?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이름 없는 한 여인의 이 지고지순한 순수한 사랑, 이것을 저는 주목하고 싶습니다. 마리아가 드린 향유옥합에 보면은 이 혹합이 어떤 거냐는 그 디스크립션이 나오죠. 거기에 보면 값진 순전한 나드 향유옥합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당시에 이 향유옥합은 처녀가 결혼 전에 이제 연봉을 모아가지고 계속 돈을 모아서 결혼 혼수용품으로 준비하는 것이 향유옥합이에요. 굉장히 상징적인 것입니다. 혼수용품이고, 또 나드, 아까 비싸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것은 이 나드라는 식물 이름 때문인데, 이 나드라는 건 히말라야 산맥, 거기에서만 납니다. 거기에서 나는 아주 애들 말로 희귀템이죠. 구하기 굉장히 어려운 레어 아이템입니다. 그 잎사귀 뿌리 그거 추출해 가지고 만드는, 히말라야 가서 따와야 되는 거잖아요. 이게 얼마나 비싼 거겠습니까? 자, 그거를 예수님 머리부터 발끝까지 부었어요. 마리아는 예수님이 마리아 집에 자주 가셨었죠. 쉘터 역할도 하고 리트리트 센터로 해서 예수님이 좀 쉬시러도 많이 가고, 자, 그러면서 대화를 많이 하는 장면 우리가 복음서에서 자주 봅니다. 그때마다 마리아의 모습을 보면 마르다는 부엌에서 주로 봉사를 하고, 마리아는 항상 예수님 옆에서 귀를 쫑긋 세우고 말씀을 듣죠. 굉장히 집중해서 듣는 모습을 봅니다. 자, 저는 이제 상상을 해보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마리아에게 어떤 일이 생겼던 것일까? 매일 찾아가신 게 아니라 가끔씩 가셨기 때문에 자주 오는 기회가 아니죠. 지금 저희는 매주 말씀을 듣고 매일 말씀을 듣고 이러니까 말씀이 이놈이 어떻게 보면 흔해져 있지만, 고대에는 본인 성경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는데 예수님이 살아계신 신이 와가지고 저자 직강을 해주시는 거잖아요. 정말 그 하나님이 리터럴리 눈앞에서 말씀을 하는 거잖아요. 자, 그러니까 마리아는 정말 온 힘을 다해 저는 말씀을 들었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어떤 말씀을 들었을까요? 우리가 복음서를 보면은 예수님이 주로 어떤 말씀을 하시죠? 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고, 또 남자 제자들에게도 자주 가끔씩 얘기하셨듯이 본인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내가 보여줄 건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본인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당연히 저는 마리아도 알고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요한복음의 마지막 7번째 표적인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려주시는 장면에서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고 나를 믿으면 죽어도 산다. 그리고 나를 살아서 믿는 사람 영원히 죽지 않는다. 자, 이런 말씀들. 자, 이걸 저는 마리아는
리터럴리 믿었던 것 같아요. 자, 그러면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저는 직감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쩌면 이것이 내가 내 생에 육안으로 예수님을 마지막으로 볼 수 있는 건지도 모르겠다라는 그 무서운 여자의 직감이 있었는지도 모르겠어요. 자, 그래서 본인이 결혼을 위해서 혼수용품으로 마련해 놨던 이 향유 옥합을 예수님께 부었다. 이건 뭐죠? 예수님, 당신이 나의 신랑입니다. 이게 되는 거예요. 당신이 나의 신랑입니다 하고 부어버리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 앞에 얼마나 마음이 복잡하실까. 남자 제자들은 못 알아듣고 다 오른팔 왼팔 노릇 맨 디베이트를 늘 하죠. 성찬하는 마지막 날까지도 싸우죠. 누가 우의정이고 누가 좌의정이 될 거냐. 자, 근데 이 마리아는 예수님의 그 말씀을 정말 귀담아 들으면서 그 마음이 아팠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평생을 준비해 놓은 것을 그래서 예수님께 부어버린 거죠. 제자로 3년 동안이나 동고동락하면서 친구로 또 스승과 제자 관계로 계속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기적도 많이 보고 했던 이 남자 제자들은 어떻게 된 거죠? 예수님보다는 자기가 높아지는 거에 더 관심이 있는 모습을 봅니다. 요즘으로 치면 돈과 성공에 더 눈이 멀어 있죠. 그러나 마리아는 예수님만 보이는 거죠. 올해 베델교회 주제처럼 여전히 지저스 언론이죠. 마리아의 눈에는 오직 예수님만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 사랑이라는 건 그런 거 아닌가요? 애들이 많이 놀고 있어도 엄마 눈에는 자기 자식만 보이죠. 사랑하면 그 대상만 보이는 것입니다. 그게 사랑이죠. 가룟 유다와 제자들뿐만 아니라 오늘날 예수의 제자로 자처해서 수많은 교회들은 제자훈련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런 제자훈련 프로그램을 마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진짜 많은 세상의 일이 벌어지고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지만 예수님만 보이는 그 소위 말하는 영광과 그 사랑의 눈이 있는지 제자훈련을 수료한 분들에게 그 마음이 있는지 질문해 보고 싶어요. 예수님을 왜 믿으십니까? 질문해 보고 싶습니다. 10여 년 전에 한국에서 서베이를 한 적이 있습니다. 한국 기독교 목회자 협의회랑 여론조사 기관 글로벌 리서치가 함께 한국인의 종교 의식 생활, 또 생활과 종교 생활과 의식 이런 어떤 서베이를 했는데 그 질문이 굉장히 단도직입적이었어요. 크리스찬들에게 질문한 거죠. 당신은 교회를 왜 다니시고 신앙생활을 왜 하십니까? 자, 이 직접적인 서베이를 했습니다. 자, 그 서베이에서 1등이 뭘까요? 여러분에게 만약 그 질문이 서베이 하는 사람이 찾아와서 당신 교회 베들교회 왜 다니시고 신앙생활 왜 합니까? 라고 질문을 하면 어떤 대답을 하실 것 같으세요? 한국인들에게 그 질문을 했을 때 제일 많은 답이 이거 1등이 뭘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가 1등일 것 같으세요? 한국 분들은 절대로 대답을 안 합니다. 철저하게 훈련받아서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라도 간다 이러고 절대로 얘기를 안 해요. 미국 애들은 계속 얘기하고 계속 오답을 얘기하죠. 1등이 뭐냐 하면은 마음의 평안이었어요.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가 38.8%. 상당히 많죠? 이 차트 이제 보여주세요. 여기 나오죠. 2등이 구원과 영생을 얻기 위해 31.6%. 3등이 건강, 재물, 성공, 축복받기 위해 18.5%. 가족의 권유로 7.7%. 신도들과 친교를 위해서 3.5%. 어떠십니까? 요거 파일을 보고 어떠세요? 전 목회자로서 적잖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왜 제가 저 서베이를 보고 적잖은 충격을 받았을까요? 저거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공통점이 뭐냐 하면은 나 중심이란. 내가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 내가 구원과 영생을 얻기 위해, 내가 축복받기 위해, 내가 친교하기 위해 100%가 다 내가가 주어요.
그래서 너무 충격받았어요. 만약에 제게 저 질문, 당신 왜 교회를 다니시고 목회하시고 왜 신앙생활을 합니까? 라고 질문했으면 예수님이 좋아서요. 예수님을 사랑하니까요. 예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이런 대답, 예수님 얘기를 저는 했을 것 같거든요. 근데 그게 하나도 없다는 것이 저를 굉장히 서글프게 만들었어요. 마치 결혼한 부부에게 질문을 하는 겁니다. 5년 차, 10년 차, 20년 차, 50년 차에게 두 분은 왜 결혼하셨어요? 결혼해서 왜 같이 사세요? 그럼 여러분 마음의 대답이 뭐예요? 아, 애들 때문에, 이 나이 되면 애들 때문에 사는 겁니다. 뒷바라지하고, 아니 젊은 사람들은 싱글이 너무 외로워서 결혼했습니다. 혼자는 집을 못 사서 둘이 으쌰으쌰해서 집 살려고 결혼했습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자, 그러면 이제 저희 교회도 30, 40대 부부가 많은데 30대 부부들 모아놓고 이제 질문을 하는 거예요. 당신들 왜 결혼했고 어떤 비전과 꿈이 있냐? 그리고 이제 여기 지금 애들 부흥회가 있다면서 애들만 딱 불러가지고 10대 이런 애 초등학생들 불러가지고 잘 몰래 묻는 거죠. 야, 너희 엄마 아빠 왜 결혼한 것 같아? 이렇게 괜찮아, 나한테만 얘기해, 말해봐. 그 애가 그러게요. 왜 결혼해가지고 왜 저를 낳아가지고. 이거 상상이 되십니까, 여러분? 애가 그런 얘기를 한다면? 애들한테 만약에 야, 너희 엄마 아빠 왜 결혼한 것 같아? 그러면 정상적인 아이라면 사랑하니까 결혼하는 거죠. 좋은가 보죠. 초등학생도 아는 대답을 정작 성인들은 잘 못할 확률이 있어서 TV 프로에 그렇게나 많이 결혼 지옥이니 뭐니 이런 게 나오는 겁니다. 천국이 어린아이들의 것이라는 게 좀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은 예수를 왜 믿으십니까? 교회 왜 나오시고 헌신 왜 하시고 봉사하시고 헌금하시고 왜 그러시죠? 뭐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뭐 교회를 든든하게 세우고 그건 세컨더리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해서 하는 것입니다. 교계에 들린 어떤 흉흉한 소식들, 교회가 세속화가 된다, 교회 요즘 시대 전도가 안 된다, 교회가 어렵다, 뭐 이런 흉흉한 얘기들은 너무 많이 듣죠. 스트레스풀할 정도로. 그 원인이 뭘까요? 전 계시록을 읽다가 답을 찾았습니다. 요한계시록. 거기 7교회가 나오죠. 소아시아 7교회라는, 성경의 세븐이라는 거는 완전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대표적인 교회들을 이제 셀렉션을 해놓은 거죠. 거기 보면 첫 번째 교회로 등장하는 교회가 에베소 교회라는 교회입니다. 아시죠? 에베소 교회. 사도 바울이 개척한 교회고 거기 짱짱한 목회자들이 다 지나갔죠. 디모데, 사도 요한. 그냥 담임 목사 1대, 2대, 3대 쫙 리스트하면은 이 범접할 수 없는 교회입니다. 자랑할 만한 자부심을 느낄 만한 교회거든요. 우리 교회 전통이 3, 40년, 이때는 한 계시록 들 때 한 3, 40년 된 교회죠. 이 40주년 된 우리 교회 1대 목사가 누군 줄 알아? 무려 사도 바울이야. 이렇게 자랑할 수 있는 교회라고요. 자, 근데 그 교회에 대해서 성령이 뭐라 그러죠? 너희가 굉장히 올토독스하고 진리를 지키고 이단 얼씬도 못하고 굉장히 올토독스한 처치인데 다 좋은데 너희는 처음 사랑을 버렸어, 이래요. 너희는 처음 사랑을 버렸잖아. 전통만 남아있는 거야. 예수님을 믿고 따르던 그 처음 사랑을 버린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된대요? 무서운 말씀이 나오죠. 회개하지 않으면 그 촛대를 내가 옮길 거다.
수많은 교회들의 그런 어려움들, 특별히 우리는 이민교회 디아스포라 교회로서 교회가 갈라진다, 뭐 여러 가지 분쟁이 일어난다, 갈등이 있는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듣죠. 들을 때마다 너무 마음이 아프죠. 근데 그런 문제들의 코어에 들어가면 그냥 목회자라서 그런지 몰라도 제가 느끼는 거는 정말 이분들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게 맞을까라는 질문이 들어요. 제가 아직 젊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가룟 유다가 왜 예수님을 팔아먹을 정도로 그렇게 악랄한 데까지 변질이 됐을까요? 타락했을까요? 처음에는 주님이 보였겠죠. 근데 점점 돈이 보이기 시작했죠. 결론은 돈으로 스승을 파는 데까지 가버렸죠. 그러면 돈을 왜 사랑하죠? 1세기 사람들이나 제자들이나 21세기의 제자들이나 왜 예수님이 아니라 돈을 사랑하죠? 아까 제가 파일을 보여드린 거랑 똑같은 겁니다. 예수가 아니라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이죠. 말세가 되면 고통하는 때가 일 건데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예수님은 네가 내 제자가 되려면 자기를 사랑하고가 아니라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자, 이 말씀은 내일 아침에 할 겁니다. 새벽에 할 겁니다. 자, 근데 이 추악한 마음, 음흉한 마음을 가지고 이 뒷거래를 하면서 예수님 앞에서는 키스도 하면서 잘 따르는 제자인 척 했죠. 자, 그런데 우리가 보기엔 굉장히 디스커스팅 할 수 있는 그런 이 가룟 유다조차도 요한복음 13장을 보면 예수님은 끝까지 사랑하셨다라고 하면서 발을 씻겨주죠. 11명만 씻겨주는 게 아니라 12명 다 씻겨주죠. 그런 걸 우리가 사랑이라 그러죠. 그게 원수를 사랑한다, 그런 의미겠죠. 가룟 유다를 위해서도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십니다. 예수님이 가룟 유다를 버린 게 아니라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버렸죠. 10여 년 전에 주님 부르심 받은 저희 아버지가 이제 목사님이셨는데 일찍 은퇴하시고 한 7년 있다가 77세 좀 비교적 젊은 나이로 주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근데 아버지는 10대 때 그 전쟁 고아가 6.25 전쟁 고아가 되셨어요. 두 분 다 이제 읽고 10대로 살아야 되니까 굉장히 청소년기, 안 그래도 스트러글 할 수 있는 나이인데 부모님이 없으니까 엄청 방황하셨죠. 10대, 20대를 술, 도박, 뭐 세상적인 거, 소위 말하는 탕자한 삶을 쫙 사신 거죠. 서울 분인데요. 9남매의 막내입니다. 근데 아무튼 그렇게 사시다가 양어머니 밑에서 이제 자라시기도 하고, 근데 이제 결혼하려고 이제 중매쟁이한테 이렇게 얘기를 해서 이제 여자를 만나야 되는데, 저희 어머니 이제 그 경상북도 분이 영주라는 곳에 있는 거기 분인데, 중매쟁이가 이렇게 연결을 시켜줬는데 저희 어머니는 결혼 조건이 딱 하나였대요. 술 안 먹는 남자. 옛날에는 시골에 술 먹고 이렇게 깽판 치는 그런 아저씨들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너무 싫으니까 그런 사람 아니고 술만 안 먹으면 된다, 이거였어요, 조건이. 자, 근데 중매쟁이가 저희 아버지를 소개시켜주면서 이 남자 술 안 먹는다, 이렇게 된 거예요. 전문 용어로 구라를 친 거죠. 그래서 쏘아가지고 결혼을 한 거예요. 뭐 어떻게 됐겠습니까? 결혼 지옥이 됐죠. 그래서 난리가 났습니다. 맨날 술 먹고 들어오고, 뭐 때로는 구타도, 옛날에 막 구타도 막 있고, 그러니까 막 그런 것도 있고, 그러니까 뭐 어머니가 막 기절하는 거예요. 누나 뵀을 때, 저 위에 누나가 형이 있는데, 누나를 뵀을 때 이제 죽고 싶어가지고 막 애 임신한 상태에서 막 어디 가서 바위에서 구르기도 하고 막 별의별, 바다에서 뛰어내릴 생각도 별의별 걸 다 한 거죠. 자, 근데 이제 하나님 막으셨겠죠, 섭리로. 자식들 때문에 못 죽겠다 이래서 못 죽었어요. 그러다 이제 이웃집에, 한국에 이제 6, 70년대 이제 막 한국교회가 막 부흥할 때니까, 옛날에 이제 그 70년대 부흥회는 이런 부흥회가 아니죠. 일주일 합니다. 일주일하고 새벽, 아침, 저녁 일주일해요. 저희들 여러분 복 받았습니다. 좋은 시절에 태어난 거예요.
일주일 합니다, 일주일. 근데 그 일주일 하는 부흥회 때 저희 어머니가 이제 완전히 회심을 한 거죠. 이제 성령이 온 거죠. 뭐 믿고 싶다고 믿어지는 게 아니라 성령이 오면 끝나는 거잖아요. 성령이 와서 이제 끝나버렸습니다. 완전히 인생이 뒤집어졌죠. 예수 믿겠어로 만났어요. 자, 그리고 이제 남편 전도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 남편 이제 자기 못 살겠고는 이 남편, 이 원수 같은 이 남편, 원수를 사랑하라 해서 이 원수 같은 남편을 사랑해야 된다 이래가지고 전도하려고 하는데 전도가 됩니까? 남자들 고집 씨죠. 전도 안 되죠. 엄청 고생했죠. 데리고 와도 뒷자리에 앉아 있고 나가서 담배 피고 뭐 별별 거 다 하고. 근데 이제 아버지도 외롭고 힘들었던 시절들이 있었으니까 이제 아무래도 그런 방한 시간들이 많았고 또 그게 습관이 돼 버렸고. 근데 그러다가 아무튼 하나님이 본인도 이제 믿고 싶은 마음이 있었대요. 이제 뭐 사단계 3년이면 풍어를 읊다 교회 이제 그래도 뒷자리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하다가 제대로 나도 난 왜 안 믿어지지 이러면서 노력을 좀 하셨나 봐요. 성경도 읽고 뭐 별별 걸 다 하셨는데 이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 이제 시골이니까 그 아궁이에다가 연탄 떼고 뭐 불 지피고 이러던 시절이죠. 거기 이제 성경이니 뭐니 다 집어넣고 불태우고 자기는 끝낸다. 자, 그러고 이제 집어넣고 이제 마지막 그래도 혹시나 하고 책을 하나 열었는데 거기에 말씀에 성령이 완전히 불같이 임했어요. 그 말씀이 뻔한 말씀입니다. 잠언 말씀이에요. 의인은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선다. 이 세상 말로 실전 팔기잖아요. 은혜 받을 말씀이 아니잖아요. 희한합니다. 성령은 그렇게 한 구절로 한 인생을 뒤집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거기서 그 성령을 느끼고 이제 또 부흥회가 있어서 참여하셔서 리터럴리 옛날에 저희들이 부흥사들한테 많이 들었던 일주일 내내 떼굴떼굴 구르는 회개를 하셨죠. 하도 울어가지고 촌에 그 마룻바닥이 시커멓게 돼 거의 구멍이 날 정도로 울었다고 들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예수님 만난 게 너무 기뻐. 나 같은 죄인도 용서해 주셨다는 용서의 십자가의 복음에 아버지가 너무 감격하셔가지고 이제 그 길로 대한민국 전국을 2, 3년 무전여행을 돌아다니면서 전도하기 시작합니다. 그 예수님 안전할 수가 없어가지고 돌아다니면서 기차 타고 돌아다니면서 전도하고 그 돌아와서도 이제 그 아버지가 변한 게 동네 사람들한테 뉴스가 돼가지고 어떻게 저런 사람이 저렇게 변할 수가 있냐 이래 돼가지고 교회가 막 갑자기 부흥을 한 거예요. 그 시골 교회가 예배당을 져야 되잖아요. 그 건축하던 시절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옛날에는 또 그러면서 부흥회를 하면서 옛날 그 한참 일어날 때는 부흥회 하면은 헌금을 강요합니다. 기억을 하십니까? 그래서 부흥사 하시는 분들이 뭐라 그러냐면 100만 원 할 사람 손 드세요 이래요. 경매입니다. 200만 원, 300만 원. 70년대 초반에 그래가지고 이게 이 100, 200 해서 순진한 이 시골 아줌마 아저씨들이 다 내는 거죠. 자, 그러다가 마지막 제일 높은 금액 500만 원, 그 집 한 채 가격이죠. 500만 원 했는데 다 눈 감고 이제 기도하고 이러고 있는데 아버지가 뒤에서 손을 딱 든 거죠. 어머니가 느낌이 좀 이상해서 뒤로 이렇게 돌아보니까 자기 남편이 이러고 있는 거죠. 부흥회 다 끝나고 집에 가서 어떻게 됐겠습니까? 둘이 얼싸안고 춤을 췄답니다. 너무 잘했다고. 그래가지고 리터럴리 집 팔고 전 재산을 바쳤어요. 그 유명한 전 재산 헌금입니다. 그걸로도 성이 안 차서 그 단포교회라도 지금 영천 앞에 그 교회가 있습니다. 그거 집사님들하고 손수 벽돌로 교회를 지어버렸습니다. 이 정도 여러분 헌신하면 약간 이단 같지 않아요? 이게 좀 이상하다. 그리고 그렇게 그 정도 했으면 하나님도 양심이 있어야 되잖아요. 알고 봤더니 할아버지 땅 문서가 나타났다. 이런 반전이 있어야 되잖아요. 아니 하나님 양심이 있으면 이 정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땅 문서는커녕 종이 하나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쭉 가난한 목회자로 사셨어요.
뭐 그 시간이 되면 제가 부흥했던 그 얘기도 좀 하겠지만, 그래서 아버지가 가난한 시골교회 목회자로, 지금도 제가 이제 초등학교 제가 나온 건 20년 전에 이미 폐교가 됐습니다. 애들이 몇 명 없어가지고. 그런 초등학교로 제가 나오고, 또 거제도로 또 가셔가 거제도 어촌교회도 하시고, 뭐 금식도 40일 기도도 하시고, 뭐 별의별 옛날 어른들 하는 그런 걸 다 하셨어요. 아무튼 자, 그렇게 이제 힘든 어떻게 보면 목회를 하셨는데, 거제도에서는 또 쫓겨났어요. 저희 가정이 엄동설 안에. 그 교회는 뭐 두세 달 되면 목사를 쫓아내는 교회였습니다. 근데 아버지는 그걸 알고 가셨어요. 이상해요. 알고 왜 가셨는지 가서 본인이 그 교회 바꿔놓겠다고 가셨다가 뭐 20일 금식기도 몇 번씩 하고 뭐 별의별 거 다 하셨는데, 저희도 우리도 예외가 아니고 쫓겨나게 됐죠. 쫓겨나서 창원이라는, 그 당시엔 창원이 그렇게 개발된 지역이 아니었습니다. 창원에 와서 지하 상가가 있으면 지하에, 요 예배당 크기도 요 강당 크기도 안 돼요. 15평 정도 되는 그 자그마한데 교회를 개척하고, 교인 1호가 저였습니다. 교인 하나 데리고 개척하는 거예요. 그 파란만장한 스토리는 너무나 많습니다. 자, 그래서 그 교인 하나 데리고 쫓겨나서 돈 하나도 없이 개척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집이 말은 창원이지만 산으로 들어가야 되면 무덤 몇 개 지나서 집 가려면은 제가 중학생이었는데 집 가려면 무덤 몇 개 지나야 되고, 바람이 불고 뭔가 흰색이 보이면 되게 아찔합니다. 뭐가 흩날리는 것 같아요, 자꾸 뒤에서. 그때 막 전설의 고향 이런 거 유행할 때고 막 이래가지고. 겨우겨우 무덤 몇 개 지나면 집이 나오는데, 집이 이 우간다보다도 못한 흙으로 지은 집이 나와요. 거기 이제 연탄 떼고 쥐들 위에 천장에 쥐 돌아다니고 뭐 난립니다. 집 주소가 없죠. 대충 지어놨기 때문에. 제가 중학교 학생 기록부 집 주소 쓰면 집 주소가 없어서 교회 주소, 상가 지하 주소를 썼습니다. 도시락 반찬은 김치밖에 없어요, 맨날. 먹을 게 없죠, 뭐. 경주에 아는 권사님이 쌀을 막 보내주고 이래가지고 그래도 굶진 않았습니다. 용케도. 자, 매일 저희가 가정 예배를 이제 눈 뜨면 가정 예배였는데, 이제 눈 뜨자마자 가정 예배이기 때문에 저는 집에서 가정 예배를 드릴 때 옷 입고 예배를 드려본 적이 없어요. 항상 난닝구에 팬티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왜냐면 눈 뜨면 바로 예배하고, 그 다음에 씻고 학교로 데려다 주셨는데, 왜냐하면 딴짓하면 예배할 시간 없다고 눈 뜨면 바로 예배. 빡시죠. 이거 해병대. 요즘 애들 이렇게 키우면 여러분 대박입니다. 그때 이제 가정 예배를 매일 드리는데 기도합니다. 이제 딱 형식이 정해져 있어요. 10분, 15분이면 끝나요. 찬송가 한 구절, 3장. 찬송가를 3장짜리 짧은 걸 하면 좋겠는데 5장까지 이런 거 막 해요, 막. 그런 거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말씀 한 장을 읽죠. 그리고 이제 기도하고 끝나요. 아버지는 설교는 안 해요. 그냥 성경 읽고 끝나요. 기도하는데, 기도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그러면서 울어요. 엄마도 옆에서 울고, 저도 이러고 가만히 있고. 이 상황이 지금 눈물이 나겠죠? 그런가 보다 했죠. 그리고 그 다음에 또 기도하는데, 하나님,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울어요. 나 같은 이 방황하고 하나님 모르고 이렇게 살았던 저를 구원해 주신 것만도 감사한데, 죄를 뭐라고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주의 종으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또 울어요. 옛날에 전재산 바치는 바람에 가난해진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후회할 법도 하잖아요. 근데 어머니가, 제가 이제 슬쩍 물었어요. 그래, 중고등학생 때 우리 집 이렇게 거덜난 거 그때 그거 왜 바쳐가지고 어디 부동산 투자해놨으면 우리 지금 대박이 난 거다. 그래서 슬쩍 물었죠. 왜 그랬냐고, 후회 안 하냐고. 어머니 말씀이 한 번도 후회한 적이 없고, 우리가 돈은 없지만 나는 마음은
부유하다 이러는 거예요. 제가 그때 목사가 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목사가 되면은 행복하구나. 예수님에 미쳐버리면 행복하구나. 보화를 발견한 사람을 저는 만난 거예요. 예수님의 그 천국 보화 비유, 밭에 감추인 보화. 그게 소설도 아니고 비유도 아닙니다. 현실에 있습니다. 그런 분을 제가 아버지로 모신 게 너무 영광이죠. 저 중학교 때 그걸 본 거예요. 살아있는 예수를 아버지를 통해 본 거예요. 아, 예수가 전부구나. 이거면 되는 거구나. 제가 자발적으로 목사가 되기로 했습니다. 물론 그 전에 아버지는 늦게 예수를 믿으셔가지고 하나님께 많이 해드릴 시간이 없다라는 죄송한 마음이 늘 있으셨어요. 그래가지고 형하고 저하고 어릴 때 아무것도 모를 때 뭐 한두 살이었던 것 같아요. 안수기도 하면서 목사로 바쳐버렸어요. 요즘 애들 이렇게 해야 됩니다. 다 물어보면서 너 뭐 하고 싶니? 뭐 안 됩니다, 여러분. 그냥 찍어 눌러야 돼요. 목사로 바칩니다. 선교사로 보냅니다. 진짜 그래가지고 여러분 아버지의 영향력이나 엄마의 영향력은 어마어마하죠. 매일같이 그렇게 기도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형도 지금 목사 돼가지고 버시냐 있습니다. 찍으면 끝나는 거예요. 가난한 가정에서도 하나님의 사람이 그렇게 길러집니다. 저희 누나 대학 전액 장학으로 갔고요. 다 그래도 저도 마찬가지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고 아버지의 마음이 자기는 못 배우고 이렇게 몸으로 때우고 헌신하지만 너희들은 훌륭한 목사가 됐으면 좋겠다. 공부 열심히 해라. 이런 지도를 해주셨어요. 또 SFC 출신인데 거기는 강령 자체가 학원의 복음화, 하나님의 영광 위에 공부한다 이거였어. 날마다 외우는 거예요. 세뇌 교육이죠. 브레인와시를 시키는 거죠. 중학교, 고등학교 때 제가 그래서 캠퍼스 복음화 위해서 점심시간 애들 다 크리스찬들 모아가지고 학교 위에 기도하고 중, 고, 대 전부 다 제가 만들어서 기도했어요. 이 학원 우리 복음화를 위해 학교를 위해서 우리 친구들을 전도하기 위해 중학교 때 제가 거의 저희 반 애들 거의 다 우리 교회로 데리고 왔던 거예요. 교회 교인 아무도 없으니까 앵벌이를 떼야죠. 또 전도를 하려니까 공부를 잘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그때 당시에는 공부를 잘해야 애들이 말을 들어요. 그러니까 그게 또 동기부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행복한 길입니다. 종교 생활이 아니에요. 하기 싫은데 억지로 하고. 결혼 생활도 마찬가지죠. 사랑하면 행복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더 많은 헌금을 내라거나 그런 게 아니라 진정한 사랑의 마음을 보고 싶다는 거죠. 나는 인애를 원하지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다 필요 없다. 너만 있으면 된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라고 우리에게 손을 내미시죠. 그 손에는 나를 위해 죽으신 못자국 난 그 손을 우리에게 내미시죠. 마리아의 1년치 연봉을 헌금하는 것이나 저희 아버지가 드리는 헌금이나 이거 강요로 절대로 되지 않죠. 받은 사랑으로만 가능한 게 헌신입니다. 향유옥합을 허비했다고 옆에서 막 뭐라 그랬지만 그것은 허비한 것이 아니죠. 그건 허비한 것이 아닙니다. 그 향유옥합보다 예수님이 훨씬 더 값진 분이시니까. 그렇게 하신 분들은 다 후회하지 않아요. 그 향유옥합의 가격표를 매긴 사람은 후회하겠죠. 그러나 그 향유옥합은 예수님은 프라이스리스로 본 거죠. 가격을 안 매기죠. 사랑은 가격표가 없는 겁니다. 프라이스 태그가 없는 거예요.
사실 저는 마리아나 아버지를 보면서 '야 이분들 대단한 헌신을 하시는 분들이네.' 놀라지만 사실 더 놀라운 것은 아니 도대체 예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이길래 도대체 예수님이 어떤 분이길래 모든 걸 바치고도 행복하다 그러고 더 못 드려서 죄송하다고 하는 걸까? 자, 그 헌신에 놀라지만 예수님이 얼마나 놀라운 분이고 아름다운 분이길래라는 생각이 들면서 예수님을 묵상하게 됩니다. 마리아가 이렇게 헌신할 수 있는 그 예수님은 누구신가? 누구시죠? 마리아는 1년치 연봉을 드렸지만 예수님은요, 자기 생명과 모든 것을 드리셨죠. 누가 더 많이 냈습니까? 누가 더 많이 사랑하나요? 마리아는 향유옥합을 깨뜨리면서 자신의 사랑을 고백하고 주님께 나아갔지만 우리 주님은 자신의 몸을 깨뜨리시고 자신의 모든 것을 주셨어요. 우리에게 있는 어떤 물질이라든지 시간이라든지 재능이라든지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죠.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 은혜, 감당할 수 없는, 형용할 수 없는 은혜를 받은 우리가 드리는 모든 것들은 전부가 아니라 일부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녹아있는, 여러분 삶 속에서 우리를 죽도록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그 진한 향기가 여러분의 이 마음 안에 그 십자가의 향기가 배어 있나요? 전 21세기의 마리아들을 좀 더 만나보고 싶습니다. 당신의 헌신의 이유가 뭔가? 왜 이렇게까지 하시는 겁니까? 왜 이렇게까지 헌신합니까? 무엇이 당신의 이 많은 것들을 주님 앞에 헌신할 수 있게 하는 것인가요? 예수님을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뭐 구원과 영생을 얻기 위해 이렇게 하면 마음이 편해요. 다른 그 어떤 세컨더리한 얘기들이 아니라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드려도 채울 수 없는 그분의 아름다우심과 영광을 바라보는 행복한 제자, 행복한 성도가 되면 좋겠어요. 하나님 이거 안 주셔서 제가 불행하고 저 사람은 저거 주는데 난 이거 없어 불행하고 이게 개척을 해서 이렇게 어려운데 하나님 어떡합니까? 그게 아니라 이 찌든 가난 속에서도 함께 하시는 주님, 우리 삶을 구원하시고 인도하실 주님 앞에 향유옥합을 깨뜨리고 내어드리는 세상이 이해할 수도 없는 그 마음의 평안과 행복을 가진 그런 멋진 성도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